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 그가 내게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크리스탈 같은 맑은 생명수강을 보여줬고 그녀의 길 가운데에는 강이 흐르고 각각 옆에 생명나무가 매 달마다 12개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수확하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나라들을 치유하더라. 모든 저주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녀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더라.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겠고 더 이상 밤이 없고 등불과 태양빛이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비추시며 그들이 세세토록 다스리리로다. 그가 내게 말하길 이러한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려 그의 천사를 보냈더라.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 요한이 이러한 것들을 듣고 보았으며 내가 보고 들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했으나 그가 내게 말하길 내가 보는 것 같이 하지 마라. 나는 너의 동역자이며 선지자들과 같은 너의 형제들이니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와 같으니 하나님에게 경배하라. 그가 내게 말하길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도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의 상급이 나와 함께 있으니 각각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들의 로브를 씻는 자들이 복되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갈 그들의 권세가 있을 것이며 문들을 통하여 그 도시에 들여가려 함이라. 밖에는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사랑하고 행하는 모든 자가 있을 것이라.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교회들에게 있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 보냈노라. 나는 뿌리이며 다윗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영과 신부가 이르기를 오라 이 말을 듣는 자도 오라 라고 말할지며 목마른 자도 오며 원하는 자도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라.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거하노라. 만일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시리라. 또 만일 누구든지 예언의 책의 말씀을 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 책에 기록된 그 거룩한 도시와 생명나무로부터 그의 삭을 빼버리리라.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이르시기를 그렇다 내가 속히 가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중앙에 이제 생명수가 흐른다고 합니다. 길이 있고 길 가운데에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이죠. 제가 21장에서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보좌가 7층 천일 수 있다고 했어요. 천국 가면 폭포가 있거든요. 생명수 폭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게 되면 보좌는 당연히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보좌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고 7층 천으로부터 1층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길 옆에 이렇게 생명수 과일들이 있는 생명수 나무들이 있는 걸 상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은 나라들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달마다 12개의 과일을 맺는다고 하니까 저는 과일을 좋아해서 그런지 되게 맛이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모든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맛이 날까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천국 가게 되면은 그렇게 먹겠죠. 그리고 또 정말 이 땅에서의 메달과 그리고 천국에서의 메달이 어떻게 다를지 아니면 같을지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진 그런 유한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무한의 삶이란 말이에요. 무한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천국에 하나님께서 제 영을 끌어올렸을 때도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보면은 이 예언 자체가 성경의 예언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더 고차원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우리가 있는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공간들이 한 점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행한 일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나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될 일까지도 다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 시공간이라는 유한의 삶에서 무한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들이 한 점처럼 돼가지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천국에서의 매 달이 정말 이 지구에서 24시간 그렇게 해서 31일일까?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뭐 매 달마다 그렇게 과일을 맺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천국의 시간은 그래서 우리랑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되고 그 저주가 사라지는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니까 그 사탄이 완전히 이제 무적행에 있다가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1000년이 지난 후에 풀려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면서 사탄도 완전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저주도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와 그의 종들이 이제 그를 섬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늘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겠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제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그 인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 먹물로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마에 뭐라고 쓰여지냐면은요 예수라고 쓰여져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다 이마에 이제 예수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은 우리가 어디에 받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은 정확하게 이마에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천사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말하길 이러한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 주 곧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려 그 천사를 보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같은 구절이 이제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된 것을 이렇게 처음에 기록하고 끝까지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한 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 전체에도 해당하겠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특별히도 이 계시록의 말씀은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해석 같은 거는 우리가 할 수는 있으나 이 책 자체의 그 글자들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나팔장이 있는데 나팔장을 빼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성과 그리고 신부에서 참여함에서 제외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의 상급이 나와 함께 있으니 각각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일이라고 합니다. 에르가예요. 에르가. 그리스어로 에르가인데 이게 일하고 행위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일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성령의 뜻대로 하지 않은 선한 일들은 다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홈보이 주얼러에서 일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매 일마다 한 80불 정도씩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일 오는 스피디라는 그 거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숙자인데 되게 불쌍해가지고 맨날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을 줬어요. 근데 저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돈을 주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을 꾸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사탄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는 보게 하더라고요. 그 돈을 어디에 쓰이는지. 돈을 줬는데 그 돈으로 마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대형 교회들이 뭐 장애인을 돕는다든지 그렇지만은
그런데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애인을 돕는 것까지는 좋다 쳐요. 좋은데 거기에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되겠습니까? 물질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마음과 동기와 그리고 그 행위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급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비록 그 사람들이 잘못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궁휼한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 그리고 그런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면서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주면은 그냥 도와주고 나서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게 여러분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이제 물질을 통하여서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을 돕고 하는 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육체에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갈 수 없음을 지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그리스어 원어로 보게 되면 다 그냥 의복이라고 사람들이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로브를 씻는 자들이 복되다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어로는 더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히마티온이라고 해가지고, 히마티온이 의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그래서 의복이 없는 자는 의복을 줄 것이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잖아요. 그 의복이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없는 자에게 줄 거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의복이 히마티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 자체를 히마티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톨라스라는 것은요, 로브예요. 로브, 겉옷이란 말이에요. 겉옷을 씻으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들의 로브를 씻는 자들이 복되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생명나무에 갈 그들의 권세가 있을 것이며 문들을 통하여 그 도시에 들여가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옷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사야 61장 10절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이 의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그 구원의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불 가운데서 이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겉옷, 의의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내가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한 대로가 좀 더 정확한 번역 같은 게 하나님께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있어서 동기와 목적까지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 일을 한다고 해도 회사를 다니면서 하나님 저 상사분이 저렇게 이렇게 괴롭히는데 주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괴롭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또 발견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동기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여러분들의 동기와 목적에 따른 그 일한 행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의의 겉옷을 같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겉옷을 씻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로보를 씻는 자들이 복되다고 되어 있잖아요. 로보를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게 이제 로보를 씻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것들을 날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만 철저히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천국에서 서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이제 암에 걸리는 사람들도 복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번에 죽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꾸준히 회개를 해온 사람은 한 번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대개 나중에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겨서 데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병이 들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점들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에 못 변화돼도 괜찮아요. 조금씩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변하는 것이지 한 번에 급격하게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물론 그렇게 급격하게도 변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정죄시키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못났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이런 것을 버리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선포를 하잖아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게 될 때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한 구간에서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다른 기도라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기도들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이루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입을 크게 벌려라 그리고 또 내 귀에 대한 대로 행하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으니까 주님의 귀에 대고 내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이런 부분들 변화되길 원합니다.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은 그런 기도는 매일매일 상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스톨라스 로보라는 것입니다. 로보 우리는 로보를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의 겉옷 이게 바로 로보인 것이죠. 의의 겉옷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착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라는 말은 없고 밖에는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사랑하고 행하는 모든 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 밖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20장에서 보게 되면 계시록 20장에서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 하데스까지 전부 다 지옥에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서 생기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으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죠. 그럼 예루살렘 성 밖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밖이 지옥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게 계시록 21장하고 다른 점을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0장인가? 20장하고 다른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인가? 21장. 21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훈역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둘째 사망이 그렇게 해가지고 20장에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면은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이루어져가지고 음부와 사망까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계시록 21장에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성 밖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일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밖에는 이게 성 밖이죠. 성 안에 있고 성 안에는 신부들만 들어가는 데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밖에는 개들이 누구입니까?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은 이사야 56장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취하는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도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은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굉장히 잘 일하게 되면은 대형교회만큼 크고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은혜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돈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들의 돈을 막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돈 거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자기의 생활 자체도 잘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헌금이라는 것은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탁은 해도 되지만 강요를 하면 안 되는데 강요를 하고 그리고 인색함으로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인색한 마음이 들면서까지 드리게끔 그렇게 이제 뭐 돈 안 내면은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았으면은 그 돈을 위해서 아니 이것도 조금 약간 잘못되긴 했지만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되거든요. 정말 구제하는 데 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그렇게 이제 물질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그 돈을 구제하는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갖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천국에 가지도 못할 건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되게 뼈 땀 흘려서 번 돈을 그렇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좀 그래서 개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 제 길로 치우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마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번역 자체가 마법사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점성술사라고 점성술을 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점성술은 약간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뭘 보고 왔습니까? 별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동방박사가 점성술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저는 좀 약간 이게 번역이 약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법사들이라고 해야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타로도 여기 마법에 해당이 되고요. 위치크래프트 그러니까 위저보드 같은 경우도 이 마법에 해당하고 사주 이런 것들도 다 마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예언을 받기를 좋아하고 막 그 악한 영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 보러 가고 사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인들끼리 막.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게 되면 이제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자들은 단지 이제 그 밖에서 간음하는 뿐만 아니라 이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행음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눈으로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음욕을 품고 보게 되면은 그것도 간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보편화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옥에 많이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간음 때문이다. 그리고 성 밖에 가는 이유도 간음 때문이다. 이게 성 밖하고 그리고 또 지옥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성 밖에는 천사들이 때리고 지옥에는 이제 악한 영들이 계속 고문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옥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지옥에 가게 되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돌이키거나 아니면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령님이 탄식하고 성령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천국에는 가지만 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살인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섬기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예를 들면은 TV 같은데 좀 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섬길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즐거운 것들을 찾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아세라 상을 세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쉐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상숭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도 거짓말 사랑하면서 맨날 지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장되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잠깐의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하고 22장하고 틀린 점은 21장에서는 분명하게 불신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22장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는 아니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교회들에게 있는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만약에 성 밖이 지옥이라고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 밖이 지옥이에요. 그럼 밖으로 나가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게 불타는 지옥인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냥 밖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내려오게 되고 밖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과 성 밖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인 것이죠. 그래서 바깥 장소하고 그리고 또 지옥인 다른 장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음으로써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지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지옥은 이 지구 밑에 외액이 있고 내액이 있죠. 내액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악한 영들이 사람의 영을 붙잡고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같은 데로 끌고 내려가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을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층 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주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나사에서 보게 되면은 나사에서 허블 망원경으로도 한번 찍혔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계심을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1990년도인가 80년도 때 아마 사진으로 찍힌 것도 선명하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보이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는 사망과 음부, 즉 지금 있는 지옥과 그 사망과 음부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고 둘째 부활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당하는 것이 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곳에다 던져지고 그리고 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장소로 이제 완전히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성 안과 성 밖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 밖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머무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제대로 안 믿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게 되면 지옥이지만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불타는 곳에서는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성밖인 곳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안과 성밖에 대해서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이,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종 노릇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정말 작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신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는데 대충 믿으면서 막 비판하고, 하나님의 종이 저건 이단이다 막 그러면서 막 이런 말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나중에 천국 가서는 성 밖에 있으면서 종살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 노릇 할 사람들이 여러 명 보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크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이런 것보다도 능력 이런 것들보다도 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대면하는 삶, 그리고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을 꿈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었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전부 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순교를 하든지 휴거를 하든지 다 성 안에서 뵙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성 밖에 남으면은 천사들이 매를 때리고 그게 무슨 것이 이제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높아졌던 것들이 있다면 주여 없애주시고,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태워주시옵고 늘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늘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못했던 부분들, 못하는 부분들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였으니 주님의 멍에를 지고 배우길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남들을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